확실히 청출어남이에요, 그죠? 청출어남의 우리 연하 집사님 저기 두려움과 떨림으로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 예. 그리고 전영국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저하고 저 산에 금식기도 올라갑시다. 왜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 몸빼가 하도 낡은 거 다 한쪽 다리를 다 짧어.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아주 멋진 양다리 충분히 긴 그런 몸빼를 좀 선물해 달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쳐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노블리스 오블리제 좀 생뚱맞죠, 그죠? 제가 오늘 설교는 좀 억지를 좀 쓰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저의 이 억지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는 억지처럼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노블리스는 프랑스 말로 고상한 사람, 이 귀족입니다. 지체가 높고 학문도 높고 아버지 좋은 평판도 받는 그렇게 재산도 많은 사람입니다. 재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의 고귀한 인품이에요. 돈만 많고 인품이 별로면 그거 아주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블리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사회의 이 고상한 사람, 이 고귀한 귀족들은 백성들에게 사회에 이 존경을 받는 대신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책임입니다. 경건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면은 더 이상 노블이 아닙니다. 아주 천하게 됩니다. 제가 억지같이 들리겠지만 진리인 게 뭐냐면요. 성탄을 바르게 기념하고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복 있는 자이고 노블리스라는 겁니다. 노블리스입니다. 프랑스에서 노블리스는 주로 그 가문에 그 부모 잘 만난 우리말로 얘기하면 금수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참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불신자들과 다르게 이방인들은 크리스마스 망년에 그러면서 아주 그냥 거의 허랑방탕하게 그냥 단순하게 술 먹고 놀고 즐기는 거로만 지내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탄의 의미를 알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분열과 분쟁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아가 우리는 여기 지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이만큼 귀한 귀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좀 억지 쓴다고 그랬어요. 예?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족입니다, 귀.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전부터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온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핍박받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 않다. 우리는 귀족이다. 우리는 고상하다. 이방인들의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자기들만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몰라봤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와의 전쟁이 저렇게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르게 알면 저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저렇게 앞으로 저 싸움 끝날 겁니다. 끝이 안 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해결되기 때까지. 미국에 유대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의 그 학살을 피해서 제일 많이 이동한 데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지금 유대인 랍비들이 많이 삽니다. 한때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에 성탄송 하도 안 하니까 단어도 잊어먹었다. 이 밤에 다니면서 찬양 부르는 거 있잖아요. 부르고 그러니까 이 랍비 집에 앞에 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가 문 확 열면서 시끄러 오기는 뭐가 와. 옛날이나 지금에 다를 게 무엇이야. 니네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또 왔다는 2000년 전 예수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때나 지금에 다른 게 뭐 있어. 더 나빠지고 있는데 시끄러 잠 깨우지 마 빨리 가. 그래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어지럽냐?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 나에게 예수님이 내 심령의 구세주로 와 계신데, 주인으로 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두려움이 많이 없고 염려가 많이 있고 주님이 주시면 자유함이 있다는데 나는 아직까지 자유함이 없고 많이 이 눌림이 많이 있대. 왜 이래 되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질문을 하세요. 하실 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 질문이 나올 때에 그걸 잘못해서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의심에 들어가고 불신에 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고 찬양으로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얻었다 해가지고 에이, 예수님은 없어, 믿음이 별거 아니야, 그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공산주의를 처음 만드는 레닌하고 칼 막스, 그거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신학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공산주의로 갔겠어요? 세상 보니까 너무 불공평해요. 그들도 그런 질문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다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니야, 내 식으로 내가 사회를 한번 구원해 볼 거야, 이런 제도로 만들어간 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내 속에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의 의심과 이런 것들을요, 예수 성육신하에서 나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들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던 밤에 천사가 그럽니다. 오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천에 쌓여서 말구유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제 당시에 이 사람들에겐 이런 메시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안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있었으면은 저는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냐 그러고 저는 도망가는 사람에 있지, 이분이 메시아다 믿는 사람이 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보의 누여, 말구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왕의 왕이 구유에 누워 계세요? 조그마한 침대 안 만드시고.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때 굉장히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무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그때의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의 그 메시지를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목동의 자리에서 거기 있었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 정말 그대로 됐는가? 그랬더니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들을 다 마리아와 요셉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다 나중에 보면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봤단 말이죠. 이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잖아요. 이들이 정말 그 사회의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천대받던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노블리스가 한 겁니다. 노블리스. 여러분, 동방박사 3명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점성학자예요.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점성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별을 보면서 이 운명을 가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점성술을 다 뭐 했었느냐? 돈 버는 데 썼어요. 점 쳐주고. 점쟁, 우리나라 지금 점쟁이 유명한 사람은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점성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이 위로와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거를 사모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별이 나타난 걸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 당시에 동방에 점성학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돈 벌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 다음에 19절 보면요,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마리아는 보세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천사들이 왔잖아요. 천사들이 왔잖아요. 자기도 너무 놀랬잖아요. 이 긴가민가 너무 큰 신비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아기가 낳는데 전혀 모르는 정말 지식도 없는, 성경 지식도 없는 이 목동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가슴에 곰곰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마리아의 이 태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믿음의 삶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들이 다 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 보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심지어 자기가 세상에 자기가 그 남자를 모르고 처녀로서 잉태했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빼고는 마리아만큼 확실하게 아는 게 없어요. 그죠? 예? 마리아밖에 확실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도 이게 너무나 큰 신비니까 마음에 곰곰이 새겼다 그랬어요. 곰곰이.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구원의 확신, 또 기도의 응답,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이 증거들을 가슴에 잘 곰곰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완성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믿음의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믿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영접하고 지금 성탄의 의미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노블레스입니다. 저도 노블레스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우리가 노블레스 이 귀족,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귀족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계속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는 자꾸 이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세상 생각은 자꾸 이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오블리제를 했어요. 오블리제.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책임이 뭔가.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노블리스가, 귀족이 부와 명예와 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더티하게 굴면요, 그만큼 추한 게 없어요. 그죠? 이 사회의 모든 악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나는 이 노블리스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고상하게 귀족으로 만든 여기에 맞게 내가 살아가느냐, 어떻게 오블레지를 하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밤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을 주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서 나의 죽은 것을 기념하라 그러죠. 이 기념하라는 그냥 기억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걸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거죠.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라 말이죠.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성육신하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말씀, 은혜를 내 가슴에 새겨서 나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육신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내 몸이 나로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가족만, 내 친척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응? 세리와 죄인도 다 그렇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도둑과 강도 다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쉬운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또 어떤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는데, 오래는 참는데 오래는 참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서 오 가다가 여기서 꽉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는 오래 참으라 그러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가득 차 있으면은 그때 가능해요. 내가 배운 성경 지식과 교리와 내가 받은 훈련,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요, 얼마 못 가서 넘어져요. 일어나기도 어려워져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그 받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내가 자연히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내가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함께 연합할 수 있어져요. 저는 지난해에 안 지났구나. 그럼 지난 수수감사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굉장히 그때부터 지금 굉장히 감동과 감격 속에 있어요. 그래, 이러면 된다. 우리가 이러면 된다. 이때 예전에는요,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실제 체험해 보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내가 참 어려운 사람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겠지. 근데 실제 해보지 않으면은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제는 그게 실제 경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제가 너무 기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가 5년 동안 목회한 그냥 허탕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새해엔 우리가 이제 영역을 넓혀가자.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 우리 노력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특별히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적인 신비를 몰라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불평하고 힘들어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로 데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말씀 카드 있지 않습니까? 말씀 다음 주에 뽑을 거죠, 이게요. 금년에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전부 다 제 아내가 말하지 말라고 이런 데 이야기할 거예요. 왜? 전도, 영혼을 살리자. 한 영혼, 1년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건져오자 말이죠. 이 운동을 하자고 제가 처음부터 전도 말씀이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내년에 내가 꼭 생명의 열매를 하나 맺을 수 있는 우리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밖에 이 사랑이 아웃리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여 정말 미천한 우리를 복 있는 자 노블레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경건한 오블레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은 정말 생명의 열매를 다 한 명씩 두 명씩 아버지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